같이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뿌려 나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이 나를 직접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영원한 복음, 구원과 생명의 복음 예수님을 내 몸과 마음에 담는 시간 성찬식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나는교회 지체들 가운데 복음이 내 몸속에 들어오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입술과 지식의 고백을 넘어서서 나의 존재의 고백, 나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성찬을 통하여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로운 시작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일매일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젯밤 손흥민이 골을 넣었나 못 넣었나? 어제 미국 증시가 올랐나? 오늘 국내 증시가 올랐나? 직장에서 이번 승진 대상에 포함이 되었는가? 동기들보다 빠르게 승진 대상이 되었는가? 아닌가? 싫어하던 상사나 근무 부서가 바뀌게 되었는지 아닌지, 또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출은 늘고 원가는 줄어서 순이익이 짭짤한
지난 달이었는가. 청년들이라고 한다면은 매력적인 사람이 나의 애인이 되어주거나 넉넉한 복지와 보수를 보장하는 이름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 되겠죠. 새 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부동산이 폭등했다고 걱정을 하면서도 내가 산 집이 폭등한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여기겠지요.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편의점에서 포켓몬 빵을 몇 개 건질 수 있는 것과 내가 갖지 않는 띠부씨를 얻은 것이 좋은 소식이겠지요. 이렇게 사람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단어의 정의와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삶의 다양한 행복거리들이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으로 여겨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신앙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소개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구절,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설교, 내가 취사 선택하고 고르고 고른 말씀을 복음이라고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내가 은혜 받고 감동받은 것만 복음으로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복음보다는 한 발짝 나아졌지만은 그 사람도 완전한 예수 복음으로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내가 취향대로 선택한 내용으로 믿음이 형성되었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내가 복음은 신앙과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으로 갱생시키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백지 상태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을 그려넣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은 잘못된 내가 복음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깨트리고 온전한 예수 복음으로 집어넣는 것은 더 어려운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천지 같이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바꾸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복음이 깨어지고 예수 복음으로 채워져야 하겠습니다. 유사 복음인 내가 복음이 깨워지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채워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채워지려면은 세상 복음과 내가 복음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절망의 크기가 커져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희망의 빛 또한 가장 빛나게 마련입니다. 최고의 희망의 빛은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야기 복음입니다. 죄 용서와 구원과 영생의 이야기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영광스러운 인간의 모습으로 완성되는 이야기 복음입니다. 이 최고의 희망, 최고의 소식이 이 복음인데 사람들이 그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 복음이나 내가 복음에 집중했는데 그 세상 복음과 내가 복음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절망의 끝에 다다라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참 복음을 집어넣기 위해서 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거짓 복음, 세상 복음 깨트리려고 거짓 소망, 세상 소망을 뒤흔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다른 복음에 소망이 끊어질 무렵 사람들이 참 복음과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절망적인 시기는 오히려 가장 희망적인 소식,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의 상황이 가장 복음에 집중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가 복음의 말씀이 정말 필요한 때였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1장 1절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요점이자 복음의 원리입니다. 마가의 신앙과 신학의 모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유앙겔리오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뜻합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한데 당시의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이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은 로마의 제국군이 주변의 국가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승전 소식이 제국에 전해지고 제국 내에서 그 소식이 돌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단어를 쓴 것이지요. 또는 로마의 황제의 출생과
새로이 즉위했다는 소식을 말할 때도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로마 제국 시민들에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정도의 크나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뜻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좋은 소식을 뜻하는 일반 명사 정도의 느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시대 배경에 있었던 로마의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복음이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뜻도 됩니다. 이 복음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 예수님의 말씀과 삶,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하나님 나라의 진행과 완성까지 이 모든 내용을 다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단순하게 사형리로 요약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라고 구원주의로만 축소시키지는 말아야 합니다. 마가는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의 상황 속에서 로마에 있는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 마가복음을 기록해 전하면서 첫 마디가 이 이야기가 복음이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열광하는 그 소식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가 진짜 복음이라고 소개하고자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전하는 겁니다. 당시에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의 상황은 사실은 복음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에 좋은 소식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소망이 사실은 다 사라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혀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아주 심해졌고요. 권리와 안전을 박탈당했습니다.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있었던 그 시기, 서기 64년 그 무렵부터 많은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대박해의 시기에 마가의 영적인 스승이자 아버지였던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역자 바울 사도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1세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동행하며 배웠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증인과 제자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음의 2세대였던 마가는 예수님의 그 증언을 1세대로부터 전달받은 세대입니다. 마가가 직접 예수님에게 보고 듣고 배운 것은 아닙니다. 주로 마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복음은 베드로의 예수님의 복음과 아주 유사합니다. 1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기억한 것을 사람들에게 직접 구두로 증거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들었으니, 본인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으니, 본인들이 직접 예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직접 경험한 것을 구두로 전달하는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금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로 말미암아 순교하면서 사라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직접적인 증인 1세대가 사라지는 상황에 2세대의 제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참 복음이 무엇인지 증거해야 할까요? 1세대 제자들처럼 듣고 기억한 것을 구두로 말로 증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1세대로부터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래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는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핍박받는 로마 지역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세대 선배들이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 복음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복음을 남기는 사명을 기록함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육성 전달자가 사라져도 복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책으로 기록에 남겼습니다. 마가 자신도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때 당시 널리 사용했던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주 파격적인 단어 선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로마 제국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그게 정말 실로 엄청난 충격적인 새 소식이라고? 가늠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간직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마가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증거하는 데 들였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마가 자신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읽었던 본문의 내용 중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마가의 행위 자체도 예수님의 복음을 준비하는 사역이 되는데 그 내용 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복음을 준비하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른 좋은 소식을 복음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마가처럼 세례 요한처럼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로마에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처럼 세상 소망과 기쁜 소식이 다 끊겨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이미 간직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세상 소망 다 끊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 참 복음이 된다고 깨우쳐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마가와 세례 요한처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는 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로마 제국 복음, 로마 황제의 복음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복음의 출처가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의 기원과 복음의 보증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메모지에 금액을 써서 사인을 한다고 해서 현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드게임의 게임 지폐를 현찰처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한국은행이 보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기록한 또는 보드게임의 현찰의 출처와 기원과 보증자가 한국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현찰이 지폐가 되고 맙니다. 당시의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제국과 황제의 복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복음, 로마 황제의 복음은 그 기원이 땅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소망하고 좋아하는 세상의 복음, 세상의 좋은 소식, 세상의 모든 기쁜 소식, 아니 저 스스로도 열망하는 세상에 이루어졌음직한 좋았던 좋은 모든 일들은 땅에 근거하고 있고 땅이 기원이라는 그 말이죠.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그 복음의 출처가, 그 복음의 보증이 땅과 사람이라는 그 말인데, 마가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이 다른가?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반복이 되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라고 해서 여기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1장 1절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기원과 복음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죠. 이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보증하는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좋은 소식이 있고 세상이 보증해 주는 좋은 소식이 있다면 우리 지체들은 어떤 복음을 영접하겠습니까? 어떤 복음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복음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복음 유앙겔리오는
로마 제국과 황제에 근간 소식이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는 엄청난 비밀을 초장부터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로마 제국 내에서 들었던 복음과는 차원이 다르며 비교 불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두 단어가 있지요.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입니다. 이 복음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라는 그 뜻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말입니까? 마가복음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 귀신 쫓음과 병치유와 같은 각종 기적과 십자가 순환의 이야기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강조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예수 복음, 여호와는 구원이다 이 복음은 죄와 죽음과 원수 마귀로부터의 구원을 강조하는 복음이다. 그 뜻이 됩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의에 이르게 하는 복음, 죽음에서 구원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는 복음,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가족이 되게 하는 그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복음의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복음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라는 그 단어를 신약시대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한 그 뜻입니다. 여기서 메시아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켰던 그런 사람들과 직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왕,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그리고 사람들과 백성들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했던 사람과 직책이었습니다. 그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러니까 왕일 수도 있었고 선지자일 수도 있었고 제사장일 수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구약 그 율법의 시대가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회복과 구원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이 궁극적인 왕, 이 궁극적인 선지자, 궁극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한 사람 메시아로 총체적인 메시아로 함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메시아, 구원자의 의미가 담기게 됩니다. 그것을 번역한 그리스도라는 이 뜻은 구원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1절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내용을 이하의 본문이었던 9절과 10절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가 기름 부음 받는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1절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의미와 뜻을 9절과 10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죠. 마가가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풀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겠다는 왕의 복음, 왕의 소식이라는 그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다는 선지자의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용서받게 하겠다는 제사장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뜻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왕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1장 1절에는 예수님의 복음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고 출처가 되시는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되시는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고 선언하면서 마가복음을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가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체들은 시작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시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다가옵니까? 시작하면 출발해야 하는 거죠. 어떤 행동과 실천을 즉각적으로 요구하는 그 말이 되는 겁니다. 마태나 누가복음처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없이 마가복음은 바로 복음의 시작을 알립니다. 급한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탄생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복음 앞에서 성도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시작이다라는 단어로 첫 문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곧 즉시라는 단어가 마태와 누가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나옵니다. 복음 앞에 즉각적인 행동과 반응을 요구하는 의도가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 우리들은 복음을 우리들의 사명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복음의 시작을 선언하고 그 시작에 반응하여 행동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바로 등장합니다. 복음을 준비하고 전하는 사명을 이렇게 세례 요한이 감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과 함께 예수님도 본격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으로 재빨리 진입했다는 것을 이렇게 마가는 강조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예수님의 성육신 이야기, 탄생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 동방박사 이야기, 목자들의 이야기 전혀 없이 복음의 시작과 동시에 바로 한 단락 안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말로 이 첫 번째 단락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렇게 보니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요약과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고 1장 1절의 내용을 다시 풀어서 2절부터 15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전해야 하는데 세상 복음과 내가 복음에 취한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소식이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전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 영접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복음을 믿기 전에 준비가 회개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처음에 회개하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말이었고 두 번째 회개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옳다고 주장만 하는 강팍한 이 세상은 복음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된 것입니다. 내가 틀렸다.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복음에만 빠져 있는 성도들도 진정한 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진정한 지름길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세상 복음과 내가 복음에 빠지지 않으려면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나를 포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좋은 소식, 땅의 기쁜 소식을 복음으로 알고 살아가다 절망의 벽에 부딪힌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가는 사람들에게, 세상 복음이 좌절된 자들에게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
새로운 복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이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작을 알리는 나는 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나는 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는교회 지체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절망하는 이유가 예수 복음 때문에 예수 복음이 흔들려서 절망하는 것과 아니면 남들처럼 세상 복음이 흔들려서 절망하는 건가? 또 내가 즐거워하고 소망하고 행복해하는 것은 세상 복음 때문인가? 예수 복음 때문인가? 나의 삶과 나의 기쁨과 내 인생의 열정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의지를 좌우하는 것이 세상 복음의 유무인가 예수 복음의 유무인가 하나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슨 복음 때문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복음이 흔들린다 하여 절망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복음이 흔들려도 견고하게 기쁨과 평안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세상 사람들은 세상 복음을 버리고 예수님 복음으로 돌아오게 앞서서 또 주님 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세상 복음은 아니지만은 내가 복음에 빠져 있어서 거짓된 믿음으로 예수님의 순전한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짜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다면은 내가 복음을 버리고 예수의 복음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세상 복음을 버리게 하시고 거짓 믿음은 내가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교회 지체들을 예수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받은 우리들이 이제 이 복음을 준비하는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기록했던 마가처럼 그 복음을 앞서 등장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회개의 세례를 증거했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사명자의 은혜와 은사로 안수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증거하는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증하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간직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복음의 진가와 가치를 과소평가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내가 붙잡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영접한 복음은 하나님이 보증하는 복음이다. 예수님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왕의 복음이다. 선지자의 복음이다. 제사장의 복음이다. 날 구원하는 복음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복음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에 나를 흔들리는 일들이 있다 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견고한 반석 가운데 세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송, 고백의 찬송 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는 나의 맘 보시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 복음에 이미 합류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예비하고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나는 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